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앞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손의 타락을 이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며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삼손의 타락을 통해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타락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성결하게 살아야 할 나실인 서약을 하고 태어난 사람이었고, 경건한 부모의 밑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장성하여 부모 품을 떠날 시점이 되자 이 세상 문화와 풍속의 동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잔치를 벌이고 또 음란하고 퇴폐적인 아주 향락적인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자꾸 우리를 이 세상과 문화와 풍속에 매여 있는 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처음부터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문화와 풍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풍속과의 문화와 쉽게 동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 합리화하고 또 스스로를 어쩔 수 없다라고 변호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속과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삼손의 타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만드는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도구화해요. 삼손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이런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신앙적인 체험을 이 자신의 재기, 그리고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행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하나님을 내 이익의 도구로, 내 신앙을 도구화하는, 이익을 위해 도구화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돈벌이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마치 세상에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이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걸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스탄 마귀가 이 삼손을 타락시킨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계략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을 파괴하도록 합니다. 삼손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아내를 그냥 무심히 버려버려요. 아내를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도구로 그냥 사용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성한 가정을 그냥 파괴해버려요. 서슴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또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과 진실한 사랑의 기반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5장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의 주된 내용은 삼손이 무심히 버린 아내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얻겠다고 찾겠다고 찾아가는 데부터 시작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무심히 버리고 떠났던 삼손이요, 아내를 찾겠다고 다시 블레셋 마을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8절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시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1절 말씀, 얼마 후, 아내를 무심참이 버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흥청망청 살다가 또 갑자기 아내가 생각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거둘 때에 계절이 바뀌었어요. 몇 개월 지난 후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은 결혼에 앞서 이 사돈댁에, 장인댁에, 장인장모댁에 주는 선물이 염소 새끼였다고 해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심히 버리고 나서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나갖고 계절 바뀐 후에 갑자기 또 찾아와서 아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삼손 어떻게 생각해? 이런 남자하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찾아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이고, 참, 할 말이 없어. 그렇죠? 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아주 무심히 버렸거든요. 아주 냉정하게 버렸거든요.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다른 곳에 시집을 보냈어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장모가요, 동생이라도 주겠으니 좀 자중하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망나니 짓을 와서 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3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하면 2절과 3절 사이에
생략이 된 빠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빠져 있을까요? 삼손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 분노했겠어요. 내 아내를 남에게 줬어, 내 친구에게 줬어, 그리고 나서 아내의 동생하고 결혼하라고 막 그러면서 심히 분노하여 그 다음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한번 봐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노를 바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로 죄로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단한 거예요. 혼자 착각한 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망나니 짓을 행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왔어요. 여우가 꼬리가 풍성하잖아요. 털이요. 그 꼬리와 꼬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꼬리와 꼬리를 묶은 그 사이에 횃불을 하나씩 다 매달았어요. 그리고 300마리의 여우를 풀어놔요. 마을에 풀어놔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우가 가만히 있겠어요? 횃불을 달고 꼬리에 횃불을 달고 있는데 난리 법석을 피겠죠. 난리도 이 난리가 아닐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하면 온 마을이 뭐가 됐어요? 풀바다가 됐어요. 쑥대밭이 됐어요. 자, 6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행한 일로 인해서 망나니 짓 행했더니 그 화를 누가 또 입습니까? 장인하고 아내가 입어요. 불태워서 죽여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을 한 거죠. 삼손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 또 더 큰 피해 보복을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자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8절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라는 말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쓰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잔혹하게 죽이고, 아주 그냥 막 잔혹하게 죽인 거예요.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라,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막 치를 떨 정도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주 막 잔혹하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단 바위 틈에 숨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우리는 삼손이 행한 일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삼손이 계절이 바뀐 후 무심히 버렸던 아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느닷없이 염소 새끼 가지고 가가지고 아내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자 계절이 바뀌고 또 삼손이 아내를 아주 막 냉정하게 버렸기에 이 부모는 다른 곳에 시집을 보냈고 또 망나니 짓 하니까 네 동생이라도 아내의 동생이라도 저 가서 결혼하면 어떻겠냐라고 시켰더니 삼손이 불같이 막 노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화를 표출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매달아서 밭으로 인도해서 모든 논밭과 그리고 과수원과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려요. 사람도 많이 죽었겠죠. 많은 사람들 죽었을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딥낫 사람 삼손이 한 줄 알고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 됐던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고, 삼손은 또 거기 더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숨어버려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련의 아주 사건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참담한 이 사건의 발단과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삼손이 분노했기 때문에, 삼손이 화를 냈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이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삼손이 분노하지 않았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삼손이 분노하지 않았으면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었어요. 장인과 그의 아내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막 잔혹하게 막 살육의 현장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삼손이 분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이런 악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삼손의 잔인한 장면들, 그리고 분노의 장면들을 다 가감없이 기록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고 배우라, 너희는 보고 배우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여 여기까지 갔으니, 이렇게 분노하는, 이 혈기를 주체 못하는 일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됐으니 너희는 보고 배우고 배워라. 너희는 삼손같이 분노를 막 표출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영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고 우리 삼손을 보며 분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손의, 오늘 본문 통해 나타난 삼손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할, 분노를 표출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분노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분노는 감정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요,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읽었으니까 내용 설명 드릴게요. 삼손이 느닷없이 계절이 바뀐 이후에 아내가 생각나서, 자신이 버린 아내가 생각나서 염소 새끼를 선물로 장인에게 찾아가서 아내 내놓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으니 아내의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그와 함께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크게 분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삼손이 분노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시점에서 삼손이 분노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죠.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요, 뭘 해야 합니까? 지난날에 자신이 행한 악한 일들, 아내를 막 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의 가슴에 막 대못을 받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런 일, 자신이 행한 악한 일들을 먼저는 장인 장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뭐 해야 해요?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야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막 분노해요. 화를 내요. 자신이 자기 무시했다고 막 생각했겠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하면서 막 분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삼손은 어떤 판단까지 하게 되냐면 3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이다 하고 하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려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죄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요, 감정을 막 왜곡시키면서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하게 해요. 분노의 감정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감정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인 양 왜곡시켜 버려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분노의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분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 분노의 감정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삼손은 분노하고 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지라도 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20절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분노하는 상태에서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느냐, 하나님의 옳은 일을 행하겠느냐? 안 돼요. 분노의 감정은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 분노의 감정이 계속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삶을 막 지배하여 막 이렇게 겉으로 막 표출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삼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삼손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분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아내를 빼앗겼다라는 생각에 막 격분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에요? 얼굴도 모르고 삼손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상해를 입혀요. 말씀 우리가 보고 읽었다시피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 꼬리를 묶고 횃불을 그 안에 달고 마을에 풀어놔서 밭으로 끌고 가서 온 곡식들로 온 밭을 다 태워버리고 포도원들을 다 태워버리고 감람나무들을 다 태워버리고, 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을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이 삼손이 분노한 것으로 인해.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또 읽었다시피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장인 그리고 삼손의 아내가 불타 죽어요. 삼손의 분노로 인해서 그의 장인과 아내가 죽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나의 분노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막 혈기 부려서 막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상처를 준 경우 분들도 많고요.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부모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냥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막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또 막 큰 아픔과 상처를 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분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주는 대상이 대체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분노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분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한다.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쉽게 분노 안 할 거예요. 나의 분노로 인해서 내 자녀가 다치고, 사랑하는 남편이 다치고, 아내가 다치고, 부모 형제가 다치고, 교우가 다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친다라는 생각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 기억해도 쉽게 분노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며 분노하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삼손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노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셋째로, 분노는 더 큰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삼손이 또 분노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잔혹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막 그 마을 자체를 막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 또한 아니에요. 이런 삼손의 잔인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덮으셔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거를 섭리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무슨 살인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고 막 큰 상처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막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삼손은 더 큰 악을 행한 거예요.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분노는요, 더 큰 악을 계속 악의 순환, 죄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하기에 나의 작은 분노가 그것이 나중에는 큰 이 막 태풍과 같은 분노로 자라나 큰 악을 행할 수 있기에, 죄를 지을 수 있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분노가 죄의 악순환을 만든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삼손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감정이 막 왜곡이 돼요. 그리고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하게 돼요.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막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입혀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에요. 나아가 분노는 더 큰 죄를 짓게 하기에 삼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이 분노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분노의 감정을 아예 없앨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인류의 역사에 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요 이 분노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도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빨리 그 분노의 감정을 없애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분노한다라는 거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너무너무 잘하셨던 거예요. 분노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나약해요.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분노와 또 혈기 부리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럼 우리의 관건은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분노를 잘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셨던 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겠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분노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를 일단은 멈추고 내가 해야 할 반응을 유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분노를 멈추고 반응을 유보하라. 막 끓어오르는 감정,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는요, 일단은 뭐 해야 된다? 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면 안 돼요. 일단은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반응을 유보해야 돼. 이거 어려운 얘기야. 그런데 해야 돼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물론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한 번 화가 나면 열을 세고요, 그래도 화가 안 그치면 백을 세라 그랬어요. 화가 한 번 나면 세상 사람도 열을 센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분노가 이게 안 멈춰지면 백을 센다예요. 그러니까 당장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게 안 돼 갖고 일을 저질러요. 일을.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하고 안양교도소 재수자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8년째, 그리고 우리 이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열심히 하셨고요. 제가 8년째 매년 이렇게 집회를 가고, 예전에는 또 우리 직접 재소자하고도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그 초기에 만날 때는 이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계시는 재소자들을 겁이 났었어요. 그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은 막 뿔도 달리는 것 같고, 그리고 나와는 전혀 다른 성품의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죄 짓는 사람들은 다 그냥 악인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만나고 보니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 아버지들이고요, 우리 남편들이고요, 우리 아들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다 이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대체로요, 그래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구타를 하고, 그냥 내 것을 빼앗고, 뭐 한순간에 분노를 지르면서 막 방화를 하고 살인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가 일단 치밀어 오를 때 이 분노를 일단은 멈추고 반응을 유보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훈련이 안 돼 갖고 그냥 분노를 표출하다 보니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되고 수감 생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거 조심하고 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요, 일단 분노하는 것을 거기까지 딱 멈추고 밖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일단 입을 딱 닫아버리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입을 딱 닫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피하시던지 그렇게 하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뭐해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함부로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화가 나도 듣고, 말하지 말고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멈추고 반응을 유보하라.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분노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이것을 잘 제어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유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으라. 이 분노하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 마음과 생각이 상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분노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영혼이 내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거 갖고 있으면요, 난 분노하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 줘도 안 돼, 그러면서 그 순간 꽉 참으면요, 다른 사람은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화병 나요. 화병 나요. 내 영혼이 이미 내상을 입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쏟아 비워내야 돼요. 쏟아내버려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쏟아내고 누구에게 비워내요? 누가 내 감정, 내 이 분노의 감정을 다 들어주고 그것을 다 내 감정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어떤 남편도 안 되고요, 어떤 아내도 안 되고요, 어떤 부모도 안 되고요, 어떤 자식도 안 돼요. 어떤 친구도 되지 않아요. 그 순간 들어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맞장구 쳐줄 줄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도 힘들어지고요, 관계도 안 좋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 힘든 얘기 남에게 다 해서 좋았던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물론 신앙 상담도 필요하고요, 또 세상 여러 상담도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이 분노의 감정, 이 다친 마음은요,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성경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 한번 보세요.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다 읽어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화 엄청났죠? 영혼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어떤 기도했나 봅시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절 무서워집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신앙인의 기도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폭삭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3대가 망하게 해달라고. 빌어먹게 해달라고. 신앙인의 기도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인의 기도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만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용서하옵소서. 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도 아플 테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람도 변화되어 하나님 종되게 하옵소서. 이게 선한 이 상식적으로 기도 아니에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또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그러면 하늘보다도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넓이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넉넉한 품으로 다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마음이 막 힘들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욕하세요. 욕. 정말 욕하지는 말고 여러분 적당하게 여러분 힘들고 아픈 마음 다 쏟아내세요. 나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요. 나 지금 이 정도 화나 있어요. 라고 많이 울면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댁에 가셔서 그러고 나서 시편 109편 말씀 계속 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나중에 감사 찬송하고 있어요.
감사 찬송을 한다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로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말씀으로 분노의 감정을 정리하라. 이제 말씀으로 이제 분노의 감정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정리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앞서 우리 이거 살펴봤던 에베소 4장 26,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내 분노의 감정 정리해서 다시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야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분노를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또 로마서 12장 21절 같은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도, 또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 막 묵상하면서 내가 의를 나타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고 나 힘든데,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정오의 빛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더 빛나게 하시리라.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을 다 이렇게 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쏟고 나서 그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채워서 말씀으로 마음을 잘 정리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처럼 따라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라. 자, 그렇게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은 정리가 됐어요. 분노를 멈추고 반응을 유보하고, 기도로 분노의 감정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했어요. 그런데 나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 만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확 끌어올라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옛날로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한 사람, 나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거를 참 잘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가?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했다. 하나님한테 맡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한 사람들을 막 응징하고 보복하고, 내가 당한 것도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게 또 됩니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삶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지 않아요. 네가 참으라, 네가 십자가를 져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아파도 네가 헌신하고 희생해라 이러지, 분노하라, 보복해라, 그럼 그 사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내가 힘들고 아픈 일들을 막 당했을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 금방 읽은 대로 억울함 속에서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그 마음 맡겼어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이 억울함을 맡기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한 그런 대상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마음과 생각에 자유를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 자꾸 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못 외워도 좋으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인간이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파괴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본성이기 때문에 화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들 몰라요. 남에게는 화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마음은 지옥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도 화내는 거니까 화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분노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노를 일단 감정이 생기면 분노를 멈추고 어떻게? 반응을 유보하세요. 입을 닫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기도로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 다 하나님 앞에 쏟으세요. 시원해질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생길 때까지 많이 울면서 다 쏟아내세요. 뭐 형식 차릴 것도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 그런 마음 주시기까지는 몰라도 그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 다 쏟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셔야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해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다 다윗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손 3대가 빌어먹게 해달라고, 나 힘들게 한 사람 과부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다만 다른 사람 소리 안 들리게 하나님께 쏟으세요. 이런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막 쏟아내세요. 그 다음에 이 텅 빈 마음을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분노에 대한 원인 제공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이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